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3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필사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따르면 1597년 9월 15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얘기죠. 전장에 앞서 두려운 마음을 다독이며 나라를 위해 제한 한번 바치려 하여 이순신 장군의 품격이 담겨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마음은 오합지졸이었던 조선 수군의 마음을 움직였고, 보잘것없던 조선 수군 전력으로 수십 배 우월한 왜군을 물리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바울은 후임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부임하여 도전을 앞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주와 함께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들뜰 수 있고 또 뭔가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의 말을 전해주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핵심적인 말로 죽어야 너가 살 수 있다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앞절에서 복음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군인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장을 영적 전장의 현장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이제 새롭게 부임한 그곳은,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지방은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의 전쟁터인 것이죠. 그 속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그 사역에 임하라는 이야기죠.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그렇게 8절에 그렇게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라고 여겼던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피 묻은 복음만을 전했던 바울에게 전도자의 사역은 죽음을 각오한 전장의 한터나 다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그 죽음이란 두 가지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우리 육체의 죽음과 보이지 않는 우리 내적의 내면의 그 두 가지, 그 죽음의 그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육체적 죽음이란 로마 황제를 반역한 죄로, 그런 정치적 죄와 또 하나님 그 신을 모욕한 그 종교적 죄에 누명을 쓰고 죽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험한 일이었고, 특히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죽음을 각오하거나 형벌을 받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 숱한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고, 누구보다 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역의 일선에 선 디모데에게 그 불사의 자세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냥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먼저는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름을 선포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신을 모독했다며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악다군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본인들에게 그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가 단순히 종교적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악이 드러난 죄악이 있어야 재판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특별하게 죽을 만한 죄명이 없었죠. 그러자 그를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지만 성난 유대인 그 군중의 심리에 두려워서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로마 황제가 유일한 황제로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그 권력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은 곧 정치적으로 반역을 도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을 갖게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런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그를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혹은 다른 형벌로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혹은 죽지 않았다면 피해서 살아가고 결국 그렇게 피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시대의 어떤 주류의 삶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평생 비주류의 삶, 평생 도망자의 삶, 앞에 나가서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한몫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육체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이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그 목숨이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죽음을 각오했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너 또한 그렇게 육체적으로 죽음을 각오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리더가 서야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침례를 받아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이전 삶은 죽고 예수를 아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적인 죽음의 모습인 것이죠.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이야기했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두 양 같아서라는 말,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각자가 추구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의 삶의 결과만은 아니었죠. 구매한 인격을 가지고 수양의 삶을 살아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합당한 삶이었냐는 또 다른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죄를 도덕적인 죄로 인해 죄로 국한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죄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양 같아서 각자의 삶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갔던 것들, 그 모습 모두가 다 죄의 모습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삶, 그 삶은 모두가 각자가 다 그 죄의 모습, 그 죄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된 삶의 결과는 결국 사망인 것이고,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죄를 유일하게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 안에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거짓된 욕망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우리를 멍들게 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 그리고 거짓된 그 삶의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그 모습, 우리가 갖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후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외연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제자들도 마땅히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복음의 길이 자신의 사도가 되었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얘기였죠. 바로 계속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고백은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했던 그 잘못된 자신의 그 모습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바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그 시민권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의 엘리트로서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해가 아니라 완전 똥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복음만을 유일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그리고 또 자신의 그 내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 장사되었 그 이후로 예수 복음만을 따르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죽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이중평 목사님의 별세 신학이라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고인은 평소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며 목회자의 그 죽음의 그 별세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예수 십자가 앞에 죽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 리더의 자리는 누구보다 더 먼저 죽는 자리입니다. 리더가 죽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가 죽습니다. 리더가 죽을 때 비로소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안에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태껏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그 제자들의 수많은 피와 죽음, 그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모터가 되어서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에까지 이룰 수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이 땅에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누구보다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을 따를 때, 그럴 때 비로소 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에 쓰이게 될 때면 죽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이요, 만약 쓰이지 못하면 들에서 밭갈이 하는 것으로 족하다. 사람에게 아부하여 영화를 도모하는 것은 나에게 큰 수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걸맞게 그렇게 또 삶을 사셨죠. 장군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억울한 상황을 처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모습이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며 전장을 이끌고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담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지만 그를 오히려 그런 분을 흠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유일한 사명을,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형벌을 담담히 받아내시고 감당하심으로 그 열매를 우리가 구원으로 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를 얻었던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동일하게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동일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삶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생겨나고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같이 품어야겠습니다.
예, 교회 리더의 자리가 오를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예, 그 무릎 안에서 예, 무릎 꿇고 우리 죽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와 성도와 유일하게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